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그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이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여기서 동생들은 누이도 있지만 남자 동생들, 그래서 형제들로 보이는데, 이 형제들이 왔는데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오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예수님이 설교하며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어디일까요? 뭐 도시가 어디냐,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야외일까요? 집일까요? 집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밖에서. 그렇죠. 역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단서가 다 있어요. 야외 같으면 밖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집입니다, 집. 근데 무슨 대저택도 아니고 옛날에 작잖아요. 작은 집입니다. 크다고 해도 사람 뭐 몇십 명 들어오면 꽉 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집을 둘러서 담벼락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밖이라도 좀 거리가 있는 밖이죠. 만약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마당에 서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몇십 명 있고 담벼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대문 밖에 예수님의 가족이 서 있으면 보였겠죠.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은 거리가 좀 멀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기록한 말씀의 장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보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마시고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4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12장 46절,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똑같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두 절 더 길죠. 이 두 절 더 긴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어느 집에 있었죠.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이라는 걸 어떻게 정확히 아냐? 13절 시작을 보세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날이니까. 자, 분명하죠 이제.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계셨냐 하면 그게 12장에 쭉 나와 있는데 참 많은 이야기입니다. 뭐 앞에까지는 그렇고 뭐 보면 안식일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안식일에 밀리삭 비벼갖고 먹은 것부터 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약 한 마리가 빠졌으면 그 어떻게 하겠느냐?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고 손마른 자까지 고쳐줬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맨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고 거기다 귀신 든 사람까지 고쳐주고 귀신 조금 하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비난한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쫀다 하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블레셋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블레셋 귀신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져 내려왔다 했죠. 파리신인데 파리 귀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요? 귀신의 왕까지 올라갔다 그랬죠. 자, 요 논쟁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성령을 회방하며 오는 세대 세상에서도 구원을 용서를 못 받는다고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엄두를 내면 안 되겠죠. 근데 딱 마침 이날 가족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말씀이 이어지고 이 악한 세대는 어디까지 악하냐 했더니 표적을 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줄 것이 없다. 이것까지 받고도 회개 안 하고 안 믿으면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엄히 말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 하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들이죠. 뒤로 가면 무서운 말씀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세요. 몇 장 뒤로 넘기면 마가복음 3장 20절에 자,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요 회당에 갔어요. 회당 가는 길에 밀밭에서 제자들이 좀 비벼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손 마른 자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밀밭에서 비벼 먹은 거하고 손 마른 자 고쳐준 거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나왔겠죠.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많은 무리가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오늘 욕 같이 얻어먹은 제자들 1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중간에 모여든 무리가 따라 들어왔겠죠. 집에 다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이렇게 꽉 에워싸고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요때 아마 안식일이니까 일을 안 하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온 거예요. 자,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먼저 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보세요. 점심 먹을 때니까, 아니 식사할 때니까 지금 점심 때라는 얘기예요. 저녁 때는 집에 가고 점심 때쯤 되었는데 그때 시간쯤 맞춰가지고 왜 아침에 안식일 예배 자기들 나누는 마치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미쳤다고. 예수님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 미쳤다고 왔는데 마침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왔던 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이 오늘 일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까 무리들 중에 귀신 쫓은 거 봤죠. 그러니까는 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고 하루 종일 공격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귀신 쫓았더니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막 물고 찝고 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안식일 같으면 여러분 일주일이 가는 것이 뭡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또 안식일 올까봐 겁날 정도죠.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누가 차에 빵 보내놓고 브레이크선 잘라놓고 지갑 돌아가고 옷 찢어놓고 길가에서 기다렸다 똥물 찌끄러 그러면 오겠어요? 안 와요? 와야죠. 오기는 오는데 이게 힘들죠. 그 사람 없는 길 피해 가야죠. 굉장히 복잡하겠죠. 예수님에게 오늘 안식일은 너무 힘든 날이에요. 거기다가 친족들이 왔지, 바리새인들 왔지, 그리고 누구까지 왔어요? 작정원이야. 날 잡아서 온 거예요. 날 잡아서. 자, 봐보세요. 친족들이 올 정도면 무슨 말이에요? 동네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 이거 나사렛 출신인데 지금 가버나움 여기 살잖아요. 예수님의 친족들 아마 나사렛에 살았을 건데 예수 이놈의 자식이 돌아다니면서 헛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이놈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잡아 끌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든지 어떻게 수를 써야지 이대로 놔뒀다는 이놈 죽을 것이고 객사할 것이고 우리 집안도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 집안 회의 결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무리가 있으니까 못 잡아가죠.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친족들이 집안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본 식구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어머니가 집안의 문중 어른들이 이 새끼 참 미쳤다고 잡아들인다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들끼리 상당히 심각한 토론 끝에 예수님을 잡아들여야 한다. 결론 미쳤다. 잡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놈도 죽고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미움을 받고 정말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분명히 그렇겠죠. 너희는 뭐하고 있냐고. 빨리 가서 잡아와야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추정컨대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신 걸로 보고 계셨다면 아버지가 왔겠죠. 근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이제 설득하고 끌어온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 하루 동안에 괴로운 날이죠. 육신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든 날입니다. 무슨 안식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설교 듣고 병 고친 사람은 안식이지만 예수님 뭐랬어요?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왜? 너희의 안식을 위하여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야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데 목사들은 왜 일하냐고. 목사가 제사장은 하지만 사역의 성격상 중보적 사역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안식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백성의 안식을 위하여 본인은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맡기신 일을 위하여 안식일에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루 종일 시달리고 고달팠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어떤 무슨 마지막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가족이 와가지고 끌어내리고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공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자기 시인했던 거는 다 부인되고 자기 부인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인해야 됩니다. 왜? 귀신의 왕 미쳤다 그랬잖아요. 데려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끌려가면요 예수님은 자인하는 겁니다. 진짜든 가짜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미쳤다. 예수님이요 다른 데는 항상 자기를 낮췄지만 이때에는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누구냐입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절대로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유도 없었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떡이고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로부터 약속된 그 선지자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라는 걸 얼마나 강력 네가 지금 말했다라고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실 건데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누군지를 말하는 1차적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많은 핍박과 고난과 모욕 가운데서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시험 우리도 무슨 시험을 염려합니까? 내 가족의 목 칼 딱 대놓고 예수 믿을 거야 말 거야 이런 거 가끔 상상하면 끔찍하죠. 지금 예수님께는 마치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우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만합시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누구를 택할 겁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모나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남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왜 가족에 대하여 조금 매몰차게 응대했는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요 많은 증인이 몰려든 상황입니다. 공격자들까지 포함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도 하필 안식일 날 가장 많은 공격자들을 둘러싸여서 결국에는 네가 누구냐라는 가장 깊은 이 물음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받고, 그래서 성령 회방죄까지, 이 무서운 정죄까지 예수님 지금 가르치는 그날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테스트로 가족이 왔어요. 누구를 택할 것이냐, 예수님 본인이 누구를 택할 것이냐 할 때 나는 하늘이신 아버지를 택합니다. 이것을 자기 말씀한 대로 증명하고 먼저 행하는 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요 첫 번째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시험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면서 공생애 중에 십자가 이전에 겪는 가장 힘든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받는 날이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시험을 이기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 앞에서 참되다는 걸 증명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을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걸로 그걸 그 다음에 드려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들었고요. 자,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그 중에 밖에 사람들도 많고 가족들도 지금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좀 가까이 와야 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설교 들을 생각을 없고 오늘 진짜 동생들이 묶어서라도 갈 요량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요 동네가 좁다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를 할지라도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중인데도 그래도 식구들이 왔으니까 알려준다고. 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와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자, 20절에 호기고하되, 우리가 다른 성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우리 누가 보면은 그냥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렇게 좀 무미건조해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보소서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약간 흥분된 상태. 그리고 알려야 될 좋은 소식을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혹 말을 좀 전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빨리 끝내서 빨리 데려가는 게 목적이라면 누구에게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으니까 가서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십니까 하고 가서 말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고, 누가복음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생각해 볼 건데, 일단 말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답변이죠. 듣는 가족 입장에서는 심히 불쾌하고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대답이죠. 여기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라고 했을 때 이 말 듣고 가족들이 돌아갔을까요? 더 미쳤구나 했겠죠. 그죠? 더 독해졌구나 하고 안 돌아갔을 겁니다.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예수님이 집 밖에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분명히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나가실 때 만나서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돌아오고 계속 사역을 한 거죠. 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맥락을 잘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로 하는 토질의 비유가 요 사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제가 여러분이 한 2번 강조했죠.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라 그랬죠. 어떻게 듣는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 순서로 볼 때 누가복음이 맞을까요? 마태복음이 맞을까요? 시간 순서로 볼 때 마태복음이 더 맞다고 봅니다. 누가복음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고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 맞는데 마태복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으나가 전제로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마귀 새끼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조금 뿌리가 내리다가 말라버리고 어떤 이는 줄기까지 자라다가 다른 가시줄기가 억누르니까 열매를 못 맺고 시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땅은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라서 그런 잡다한 것이 없고 땅도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열매 맺는다고 할 때 마가복음에도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뭐라 하면 우리 누가복음은 또 견디어 행한다 그랬어요. 견디어. 그렇죠. 견디어. 그러면은 전체적인 맥락이 여러분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안식일부터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들에서 다시 집에서 다시 바닷가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누가 왔어요? 꼭 길가 같은 인간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 왔지, 친족들 왔지, 가족들 왔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미안하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은 밭이라고 말 못 해준다는 겁니다. 남남이 들을 때 얼마나 객관적으로 오늘 들렸겠습니까? 얼마나 공정하게 들렸겠습니까? 잘 들으라. 아까 내가 한 말 들었지.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형제여 어머니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듣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라 부른 바를 자는 어떻게 나와요? 듣고 행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참고 견디어 인내하여 열매 맺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관성이 있죠. 맥락이 딱 맞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으니까 오늘 마지막 21절만 조금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좁게 엄격하게 딱 보면 담도식 입죠 이런 말이죠. 본인과 얼마나 가까우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를 나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존 인물을 앞에 두고 실제 사건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지금 가슴 조마조마 듣는 상황이에요. 리얼한 겁니다. 예, 실제 사건이다. 실제 사건 현장입니다. 없을 때 조용히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하고 친밀함을 갖는 그런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하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들리게 해주셨어요. 아멘. 가족이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은 이게 다른 때 같으면 괜히 하는 소리지 자기 가족 눈앞에 두고도 그거 얼굴 보고도 그 소리 할 수 있을까?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질하고 이랬겠죠. 근데요 예수님이 진짜로 오늘 가족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거 진짜 미친놈이 하는 소리거나 아니면 진짜로 들어야겠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는 셋 중에 하나라고요. 완전 미친놈이거나 귀신이 들어도 단단히 든 놈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의 말씀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뭐 눈이 돌아갔습니까? 뭐 침을 질질 흘립니까? 그러지 아니하죠. 정신 똑바로 박혀가지고 귀신까지 쫓는데 이런 말씀했을 때는요 진짜구나. 저번에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다 하더니 그 진짜구나. 하나님 나라 가려면 그래야 되는 거구나.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보다 더 정확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마음에 각인을 치고 진짜 엄중하게 들을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언제라도 가르칠 수 있지만 오늘 마침 형제들이 찾아온 이날 이 교훈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이다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혈육으로 가족보다 더 가깝게 여겨지는 근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는 이 무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뭐랬으면 행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부담감이죠. 아, 듣는 대로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행해야 되는 거구나. 자,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나왔죠?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해놓고 씨 뿌리는 이야기를 했더니 또 못 알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라고. 예? 내가 귀로만 듣는다고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할까요 이해 정확도를 높일 단서를 찾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들이니라. 자, 제가 다른 번역을 읽었어요. 왜 읽었냐? 우리 번역에는 이 사람들이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가 보면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이게 무슨 차이냐?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보여주세요. 볼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지금 무리가 설교를 듣고 있죠. 근데 무리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버리면 이 앞에 있는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형제여 모친이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한 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모인 무리들이 다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이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조언받지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래는 이 사람들이라고 여기 있는 무리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을 읽은 겁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도요. 이야, 이 간단한 말이 오늘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시죠?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인가 보면 뭐라 되냐면 둘러앉은 무리를 보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전체적인 이제 사건의 흐름을 얘기해 줬고요. 이 마지막 절에 어떻게 주어진가 봐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앞에 무리들이 설교 듣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해주니까 이 무리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손은 누구를 가리켜 있다고요?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켰다고요. 지금 이 질문을 받고 이 무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보라, 이거는 말잖아. 이 한 사람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라, 지금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내 가족이 왔다 소리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 나갈 거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계속 전하며 나도 오늘 시험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을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봐라. 누가 거기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라를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닌 볼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봄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봐야 할 사람들이죠. 이게 무리 중에 나눔이 있는 거죠. 무리들에게 보라 하고 당신들 보라고 가리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요. 예수님이요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곧 나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라고 여겨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게 말씀 듣고 행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당신들 지금 다 설교 듣고 있으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진짜 잘 듣는 사람들, 좋은 바친 사람들, 그런데 그 신뢰와 표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 여기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표본이 있다. 나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요렇게 살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내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집에 식구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듣는 무리는 저기 가족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가족을 배제하고 자기들을 말하는 것 같아서 위로를 얻겠지만, 또 직접 가리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됐겠죠. 아, 내가 이렇게 따라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 설교 들어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제자들처럼 살아야 진짜 믿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얻었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교수님이 통계를 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회에 자기 입으로 말한 겁니다. 옆에서 판단이 아니고 자기 입으로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40%가 넘는데요. 그러면 남들이 본 것까지 하면 더 심하겠죠. 그래요. 양심적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40%면 훨씬 더 된다는 얘기죠. 실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뭐냐 했더니,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 개인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아니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네. 3주에 4주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 교적은 올라와 있지만 사실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양심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일단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양심적으로 납니다 한 사람이 40%가 넘는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인들이 뭐 800만 1000만 했는데 얼마나 말입니까? 3,400만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한 단계가 뭐냐면 이른바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이 사람들 아닙니다. 예, 요 사람들은 더 멀리 있습니다. 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몇 퍼센트 될까요? 최소 50은 당연히 넘겠죠. 예, 솔직히 말해서 암수, 숨어져 있는 수까지 말하자면 60%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70%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죠?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40%가 넘는데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적다라는 것이, 뭐 괜히 나만 신령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수가 적습니다. 목사들이 어디 꼭 집회만 나오면 꼭 이래가지고 자기 가치는 올리고 성도들 막 두렵게 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로 통계적으로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교회 갑니까? 그러면 가난한 교인입니까? 이른바 물으면 그 사람은 또 나오겠죠. 이거 합사람은요. 혹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데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 또 조사하고 양심적으로 말 안 한 사람 빼고 말 한 사람 또 포함시키면 몇 퍼센트 될까요? 말 안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겠죠. 그 수까지 포함하면요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한국에 40%가 넘는다. 예수님이 지금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가족이, 보세요. 가족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한 집에서 밥 먹고 3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 살았는데 같은 족보 이름에 올라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아마 형제들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롱했어요. 나중에 초막절 때 예수님 예루살렘 갈 때 잠깐 동네 들렸는데 형제들이 말했어요. 형님 안 올라갑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이렇게 촌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넓은 데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야지. 자기를 계시하려면 보여야죠. 그러면서 막 놀려댔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 먼저 가라. 나는 나중에 간다. 그러니까는 이런 동생들과 같이 살았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대의적으로 한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동생들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동생은 30살이 넘었겠죠. 그런데 이런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부인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식구인데,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예수님식으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봐보세요. 가족은 저기 있고 이 중에 나눠갖고 무리에게, 지금 같이 설교 듣고 있는 무리에게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내 모친이요 형제. 목사가 누구만 편애한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예수님같이 목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목회자라도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죠? 누가 독사의 새끼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독한 목사들도 성도들 대놓고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세례 요한급 목회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그렇죠. 저기 가가지고 뭐라 했어요? 마술사 시몬에게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라. 범죄한 성도들을 있다 할지라도 목사가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구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목회해달라고. 근데 성경대로 하면요, 다 침뱉고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쫓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살고 싶고 진짜로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찾으려면 꼭 예수님같이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한번 이 땅에 몇 명이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찾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너무 예민한 이야기를 한가요? 무슨 일인지 오늘 두고 보십시오. 오늘 있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의 식구가 눈앞에 왔다니까요. 식구가 눈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나가보지도 않고 한다는 얘기가, 내 형제와 모친은 여기 나와 함께 고생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를 내가 직접 눈앞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 믿음이 좋아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나 지만 믿음 좋다고 저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상황을 가정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온 것도 실제고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것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모친과 동생들을 부인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나간 사람들은 지만 이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미 사람들은 당신의 모친과 형제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관계로서의 모친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 형제의 모친을 인정함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 형제를 버리는데 이 말씀을 써먹는다니까요. 정말 제가 뒷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한테 보라 네 어머니니라 소리를 왜 합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저 나 미쳤다고 쫓아온 그 노망난 어머니다. 어떻게 이게 십자가 앞에 왔을까?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숨쉬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예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모셔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잘 모셨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고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부인했다면은 동생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동생들을 만나줬다는 얘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 모인데 예수님의 식구들이 거기 다 모였었다 이 말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유다세요.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인하고 버렸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중심점이 형제를 부인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여 잘 듣고 행한 사람이 내 형제여 모치라고 말하는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요 말을 어떻게 들어요? 듣는 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저기 있는 가족들은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고통이고 어머니 입장에서 못을 막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 아시죠? 삼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 눈알을 뺐어요. 눈알이 빠지지 않고는 삼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에서 말합니까? 음행한 자들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면 그 육은 버려도 영이 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멀리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맞다 들었을 때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필요한 게 그 가족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야죠. 예수님이 오늘요, 단단한 가족들을 충격요법을 깨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병원 봐도 툭툭툭툭 하면서 때리잖아요. 예? 뭘 깬다고 별로 효과도 없더만. 근데 이 영혼들의 그 단단함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좋게 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요, 정말 나를 잡아서 이 공생의 삶을 끝내게 하려고 여차하면 성령회방죄 짓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용기와 위로를 주고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는 당신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저 밖에 있는 식구들은 부인하여 버림이 아니라 얻기 위하여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충격을 받고 놀란 경험을 갖고 가슴 아픈 경험이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이 그들의 마음이 근심을 하게 하는, 회개에는 구원에는 근심이 있다죠. 이 근심을 하게 하는 계기를 얻은 것입니다. 부인한 거 아닙니다. 제자들을 시인해 준 것이지 식구들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버렸다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보고 부탁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형제들을 버려버렸다면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형제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앞의 이야기와 두 위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립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또렷하게 보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행하자, 맞습니다. 이게 제일 가운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강조한 나머지 부모 형제를 버리기까지에 이르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랬냐는 거죠.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폭넓게 봤을 때 앞과 뒤에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때 듣는 자들이 성령 회방죄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전하는 효과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자,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디까지 가까워야 되냐? 내 식구가 된다는 건데, 그 믿음의 결국은 나의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뭐 귀신의 왕이 들으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 듣고 마음에 받아서 인내하고 견디어 결실하는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으로 예를 들 때 바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그 예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요, 오늘 우리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러면 또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모친이 된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모욕하며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 조심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면서 같이 말씀 행하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자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폭넓게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구나 어떻게 듣는가를 주의하라는 그 한 주제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으면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인내하고 결실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없고 히브리서에 따르면 형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였는데 우리가 형제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주여 오늘 말씀 그렇게 들었습니다. 꼭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한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